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쓰는 말 가운데도 아주 성경적인 그런 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저세상,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비성경적인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을 때 돌아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세상,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저세상이라는 말은 아주 성경적인 그런 말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보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이 세상을 떠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 자처럼 살아야 돼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역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돌아가야 할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진 않았지만 한 가지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속히 다가온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4절, 5절, 6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같이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다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저녁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침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금방 잠들었는데, 특별히 아마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금방 잠들었는데 일어나야 할 시간이, 그 밤 시간이 어느 때 지나갔는지 알지 못해요. 예전에는 밤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죠. 밤 안에도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여러 시간들이, 꽤 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번 잠들어 버린 사람에게는 어때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고 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순식간에 마치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또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인생이 그처럼 빨리 지나가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의 진노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요? 심판의 진노죠.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와 동일하게 또 한 가지 정해진 것이 있죠. 계속해서 말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심판은 사망의 심판이 아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혹시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돼요. 바로 이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좀 더 심하게는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이 되고 말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에 말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너희는 너희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진노를 쌓는 삶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90편,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 심판날에 나타날 주의 진노를 알게 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7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진노하심 앞에서 크게 놀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 심판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요, 우리의 상급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행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순간순간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자처럼, 그리고 돌아가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처럼.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유,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살 때 비로소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감시 카메라가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편안함이 있어요. 요즘 운전들 다 하면서 살잖아요. 남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슬쩍 갈 수 있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절대 슬쩍 못 가요. 사방대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붙어 있고 주차장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고. 자, 그런데 남의 차를 들이받고 옛날에 감시 카메라가 없을 때, 블랙박스가 없을 때 살짝 가는 그 삶이 자유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분명히 찍고 있어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뭐 전화번호라도 적어놓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당신 차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때 자유함이 있습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했을 때 거기에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면 자유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만 우리의 짧은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쁜 삶이 될 수 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세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처럼 사세요.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처럼 사세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루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